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을 인도함 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식구들이 오늘도 좀 더 고상한 목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등 없이 의심 없이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신령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부족한 자도 있고 몸이 아픈 자도 있습니다. 또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자도 있습니다. 형제나 이웃과의 화목이 필요한 자도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부족함을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직도 자기중심적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모자람을 인정합니다. 고통받는 이웃이나 가난한 나라나 민족들 향해 사랑도 긍휼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를 향한 우리의 지경과 마음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우리 교회가 지난 5년간 사용해온 이 공간과 또 건물주를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배처를 제공하고 있는 미스터 탐 프랭크와 그의 사업, 그의 비즈니스 그리고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그들이 하는 일들을 형통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저희들이 이 장소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계속 허락하신 장소인지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저희들 위해서 준비하신 새로운 예배처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들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 함께 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눌 때 그 깨닫는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오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흔히 6.1 전쟁이라고 부르는 그 이스라엘의 그 제 3차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엿새간 이스라엘과 아랍 연맹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지도를 제가 하나 찾았는데 보면은 지도가 아니고 이게 그림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그 직접 공격에 가담한 4개 나라가 있었어요.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이 4개 나라와 또 그 다음에 병력을 파견하고 지원한 주위의 그 무슬림 국가들
9개 나라에 완전히 포위된 이 삼국지에 나오는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뭐 독립한 지 얼마 안 됐죠. 그죠? 나라가 선지도 몇 년도 안 됐고 병력과 무기의 절대적인 열세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6일 만에 이 아랍의 그 13개 연합군을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예. 전쟁 동안 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신 수많은 미스테리어스한 신비한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에 이집트군이 그 시나이 반도에서 이스라엘과 전차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만 들은 거예요. 거대한 핵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폭발음이 들려가지고 이집트군이 그 수십억 달러의 그 전쟁 무기와 장비들을 다 버리고 도망간 적도 있어요. 예. 또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국경에 다가갔을 때 하늘에서 거대한 손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보고는 이집트 병사들이 다 도망가고 기겁을 하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병사 하나가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혼자서 수천 명의 이집트 군대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자기 부대로 데려온 적이 있었어요. 이건 뭐 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나중에 이집트 장교를 이렇게 신문을 했는데 그들의 말이 수천 명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총을 들고 자기들을 쏠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냥 항복을 한 거예요. 이 사병을 보고 항복한 게 아니라. 예. 또그 이스라엘군이 동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에도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잘 싸우던 요르단군이요 값비싼 그 무기와 장비들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 이스라엘군이 그날 총 한 방 쏘지 않고 서벽이 있죠. 통곡의 벽과 성전산에 도착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승리가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기적적인 승리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그 기드온의 전쟁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기드온은 몇 번씩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았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사실은 기드온이 진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으면은 훨씬 전쟁이 빨리 끝났을 건데 그의 그 불신앙과 의심 때문에 적어도 나흘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늦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테스트하느라 하루 걸렸죠. 그 다음에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하느라 이틀 밤 보냈잖아요. 그죠? 그러고도 그가 주저주저 하니까 하나님께서 참모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들어봐라. 그러고 시키셨죠. 그거 갔다 오느라고 또 하룻밤 지체하고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이 기드온이 얼마나 꼴통이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말해도 고개를 잘래 흔들고 의심하던 놈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근데 미디안 군인이 꿈 해석을 하는 걸 듣고는 그거는 즉시 믿었어요. 네. 그러고는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그래요. 제가 올리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콩으로 매줄 쓴다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뉴스에서 뭐라 그러더라. 뭐 누가 유튜브에서 뭐가 좋더라 그러면은 그냥 그거는 의심도 없이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 거 완전히 복음이에요. 그거는 잊어버리지도 않아. 머리에 아주 쏙쏙 들어가는 것 같아. 자, 어쨌든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므낫세, 스불론, 납달리, 아셀 지파에서 그 북쪽에 그 근처에 있던 지파에서 수많은 백성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저희 기드온이 지가 스스로 한 게 아니죠. 6장 3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은 자원에서 전쟁에 나온 백성의 숫자가
총 32,000명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리 기드온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도 그렇게 많은 백성이 목숨을 내건 전쟁에 자원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죠. 당시에 미디안의 핍박이 그만큼 혹독했기 때문에 아마 백성들이 그랬을 거예요. 에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죽느니 차라리 나가 싸우다 죽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자, 7장 1절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던 모레산은 모래 쌓인 언덕이 아니고 모레라는 그 지명이 있습니다. 이 하롯셈은 아직도 있다고 그래요. 하롯셈은 그 길보산 그 기슭에 있는 샘인데 아직도 거기서 샘물이 솟아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이렇게 안에 그 이렇게 펜스처럼 그 안쪽이 샘이고 이렇게 밑에는 흘러나온 거고 이렇게 뒤쪽으로 보면 이렇게 흘러나간다고 그래요. 지금은 국립공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롯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두려움에 떨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걱정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이 이름은 기드온과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직도 두려움이 많았음을 암시하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적군인 미디안의 연합군은 메뚜기 떼의 중다함 같고 낙타의 수는 해변의 모래같이 무수했다고 그랬죠. 그 숫자는 그 8장 10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13만 5천 명이었다고 그럽니다. 이 고대 전쟁에서 승패는 거의 그 병력의 숫자에 좌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만 2천 명이나 모였지만은 아직도 그 미디안 연합군에 비교하면은 4분의 1이 채 안 되는 절대적인 열세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는 전체적으로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이게 이 모래산이라고 있죠. 거기가 그러니까 저기 광야에서 이 미디안 군대가 넘어와서 오른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벳산을 지나서 그 하루셈이 있고 모래산이 있죠. 거기는 그 저기 지중해까지 연결되는 이게 조금 평평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모래산이라는데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고 하롯셈 근처에 이제 기드온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백성들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3만 2천 명인데 아직 지금도 수적으로 너무 열세여서 걱정이 태산인데 하나님은 그것도 너무 많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너무 많아서 전쟁에 이기게 해주지 않겠다. 많기 때문에 전쟁에 너희들이 이기게 안 해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만약 그 숫자로 전쟁에 이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잘 싸워서 이겼다고 자랑할 것이 뻔하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본 그 6.1 전쟁, 3차 중동 전쟁처럼 이 공격군보다 방어하는 쪽이 숫자가 좀 적어도요, 가끔 이기는 수가 있습니다. 뭐냐, 저기 터세가 있잖아요. 지역적인 그 지리도 잘 알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예, 그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여기서 against me 그랬어요. 예, 나를 거스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뭘 좀 했다고, 자기들이 뭘 좀 했다고, 자기들이 힘을 써서 공을 좀 세워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었다고 자랑하는 꼴을 딱 보기 싫어하십니다. 예. 아니 자기의 자식들이 좀 자랑하게 내두면 하나님께서는 배가 아프신가?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면은 결국은 누가 불행해져요? 당연히 인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높아지는 것을 길을 쓰고 이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문제를 매일 다루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첩경이고 지름길인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오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신명기 20장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지도자가 챙길 일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새 집을 지어놓고 낙성식을 못하자. 예. 그 다음에 포도원을 지어놓고 그 포도를 수확해서 먹어보지 못한 자. 그 다음에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는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죽을까봐 무서워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은 아닌 거예요. 예. 그렇게 돌려보내줬어요. 예. 그렇게 죽는 것이 무서운 사람은 집에 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도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누구든지 두려워 떠오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자, 아마 그들 친구, 그들 그 모인 그 3만 2천 명 중에서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예, 친구 따라 강는 것이, 예, 휩쓸려서 전쟁에 지원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 이거 큰일 났거든 괜히 따라왔다 그러고 후회하는 자들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미디안 연합군의 그 엄청난 규모를 그 숫자를 보니까 아주 기가 질려가지고 떠는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 그 전쟁은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전쟁에서 이 병사들의 사기입니다. 사기. 예. 전쟁터에서 그렇게 벌벌 떠는 자가 옆에 있으면요. 옆에 있는 다른 병사들에게 그게 전염이 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얼씨구나 좋다 그러고 돌아간 자가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숫자가 엄청 열세인데 말이에요. 예. 그 중에서 3분의 2가 돌아가고 겨우 1만 명이 남았습니다. 사실은 그만큼이라도 남아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백성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 오늘 한국의 그 현역병들한테 곧 전쟁이 터질 건데 무서운 자들은 집으로 가라. 그랬다고 하면 몇 명이나 남겠어요? 아마 거의 모두가 달아나고 월급 많이 받는 장교들만 몇 명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2만 2천 명만 집으로 가고 1만 명이 남아 있었다는 것도 이건 대단한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읽어보시면은 그것도 너무 많다 그러십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그 1만 명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들이 물을 마시는 그 자세를 살펴보고 두 무리로 나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그 1만 명 중에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물을 이렇게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셨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0명은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개처럼 이렇게 핥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이 그 300명을 따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 300명은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웬걸요? 예.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물을 핥아 먹는 300명만 놔두고 거의 대다수인 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지시하십니다. 제가 거기 그 부분에 너무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요점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들이 물 마시는 자세가 좋고 용이 주도하고 뭐 사주 경계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이스라엘 구원할 용사로 뽑으셨다. 그래서 드디어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예. 자, 정말 그럴까? 과연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전쟁의 영웅들이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제 의견에 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예. 근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단지 소수이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 숫자가 적기 때문에. 만약에 1만 명 중 9,700명이 물을 받아서 핥아먹고 나머지 300명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후자를 선택하셨을 겁니다. 예. 제가 이렇게 믿는 근거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이 이기면 마치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긴 것이냐 자랑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시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 계속 읽어보면 우리가 알겠지만은 이 300명이 꼭 용사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창과 칼을 들고 나가서 적을 무찌르지도 않았고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예. 그들이 뭐 어떻게 했어요?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왼손에는 횃불을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겨서 그 항아리를 들고 나가서 그걸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한번 외친 것, 소리를 지르고 외친 것, 그거밖에 없었어요. 자, 이런 자들이 용사들이다, 혹은 기드온의 정예부대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는 좀 지나친, 좀 너무 부풀린 것 같아. 성경에서도요, 이들을 용사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냥 300이요. 예. 어쨌든 미디안의 군대가 그렇게 쭉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예. 밤에 곤히 자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항아리 깨지는 소리와 나팔 소리와 고함 소리와 횃불을 보고는 혼비 백성을 그 이리들이 막 뛰고 피하고 뛰고 하다가 자중질환에 빠졌습니다. 칠흑 같은 그 한밤중에 말이에요. 옛날에 뭐 전기불이 있었어요. 예.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 분별도 안 되니까 그냥 옆에 그냥 아무나 옆에 있는 자들 찔러 죽이고 막 그래, 누구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으니까. 이런 와중에서 미디안 연합군이 12만여 명이 죽고 나머지는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갔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기드온과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오합지졸 300명이 오늘날 신약 교회라고 믿어집니다. 기분 나쁘세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인본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왜 그들이 교회인가? 첫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3만 2천 명에서 추려내고 남은 300명, 1%도 안 되는 300명.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쓰셔서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루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남아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성경에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그 뭐예요? 렘넌트. 예, 남은 자들이죠. 이 렘넌트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무를 베고 나서 그루터기가 좀 남죠, 그죠? 그게 렘넌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죽은 줄 알고 이 말라 죽겠지 그러고 신경도 안 쓰던 그 그루터기에서 어느 날 싹이 살살 올라오더니 이렇게 자라서 나무가 됩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둘째, 그들은 자기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들 300명은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이렇게 핥아먹었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개는 한 번도 좋은 뜻으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들이 정말 칭찬받는 용사들이었다면은 굳이 그들을 개들에 비유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내가 보기에는 차라리 양손을 땅에 딱 짚고 말이에요. 대가를 쳐박고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게 훨씬 용사다운 거예요. 예. 사나이답습니다. 그죠? 자기 힘을 신뢰하는 것 같아. 한번 붙어보자. 싸움꾼들 같잖아.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은 사용하지 않으시고 너들은 집으로 가. 예. 대신에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혓바닥으로 살살 이렇게 핥아 마시는 자들. 예.
어쩐지 좀 유약해 보이지 않아요? 가시나들 하는지 미안하지만. 예. 이런 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었겠어요? 내가 보는 결론은 오합지졸들이라는 거예요. 예. 안 그래도 의심 많고 소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 소심한 300명을 더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들은 오늘날 우리 영적 원리에 원칙에 적용하자면은 자신의 무가치함,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 지혜, 능력으로는 절대로 전쟁에 승리하지 못한다는 걸 아는 자들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우리도 세상에 내놓으면요, 사실은 합지졸입니다. 예. 힘으로도 안 되고 돈 버는 능력으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못해요. 예. 우리는요, 아까 그 기도원의 300명 용사라 그럽시다, 오늘은. 예. 이 사람들처럼 이 목마른 놈 물가에 데려다 놓아도 물 하나 시원하게 마실 줄 모르는 찌질한 자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높여주셔서 우리가 뭐나 된 기분이 좀 드는 건데, 안 그러세요? 예.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은혜로 우리가 머리 들고 살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예. 고린도서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세상에 약한 자들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 나온 이유가 뭔가? 내가 그분의 백성이 돼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힘을 키우고 내 소원을 성취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성도가 못 되는 거예요. 예.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 무력함, 무능함,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건져주시고 덮어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에만 의지하기로 결단한 자들. 이게 하나님의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게 주님의 교회고, 이게 기도원의 300 용사였던 거예요. 예. 자, 300명과 13만 5천 명의 싸움. 이거는 누가 봐도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죠. 이게 무슨 코미디인가? 아니면 성경이 무슨 뻥을 좀 치신 건가? 요즘같이 무슨 핵무기 같은 거라도 있었으면 몰라도 그들이 무슨 특수훈련을 받은 그 모사드나 뭐 네이비실 같은 엘리트 정예부 부대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이 일당 100도 아니고 일당 450이에요. 예. 이 싸움을 상대하여서 이기는 거예요. 예. 미디안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군 13만 5천 명이 한 골짜기에 야영을 하고 있어요. 예.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그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자고 있다고 해도 그 면적이 엄청날 건데, 그죠? 어떻게 300명이 그들을 갖다 쫙 에워싸고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과장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또 웃기는 거 하나 있어요. 예. 기드온이 300명을 이끌고 그 이튿날 그들을 추격을 하는데 8장 4절 읽어보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잠도 못 자고 피곤한 300명이요 이들을 추격했다고 그래. 자, 거의가 죽고 다 살아남았다고 해도 이 미디안 군대 남은 병사가 몇 명이냐? 그때 15,000명이 15,000명이 있었는데 이 기드온이요 300명 가지고 그들을 추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 미디안 군대가 다 바보들이에요. 예. 한밤중에는 그냥 얼떨결에 기습을 당해서 그렇게 자멸을 했다 치더라도 날이 샜을 때에는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죠? 미디안군 그 읽어보시면 미디안군이 숲꽃 근처 여기에 이게 도망간 그 이 지도인데 숲꽃 옆에 그 분우엘이라는 데 있죠. 그 다음에 밑에 갈골이라는 데 있어요. 칼골 우리 성경에 갈골 그랬는데 거기에 도착했을 때에도 세바와 살문나라는 유명한 그 사람이 나오죠. 예, 그와 함께한 미디안군이 15,000명이었습니다. 예.
아직 수적으로는 30배나 많으니까 야 우리가 속았다 그러고 그냥 돌아서서 싸웠으면은 예, 간단하게 이길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그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전쟁은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고 이후 40년 동안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승리했는데 이거는 그들의 지혜와 힘과 능력이 전혀 쓸모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적군이 자멸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예. 혼동케 하고 혼동하게 하신 적 몇 번 있었죠, 벌써? 예. 그 앞에 누가 드보라 기송강 전쟁 때도 그랬고 그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그 이집트 군대에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막 그냥 정신없이 만들어 놔가지고 서로 치게 만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겼다는 이런 말은 아예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게 하시려고요. 예. 병력을 완전히 상식 이하로 줄여놓으시고 그들이 창이나 칼이나 뭐 이런 거 대신에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로 전쟁에 나가게 하신 거예요. 예.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내 힘을 좀 빼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죠. 그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크리스찬이에요. 예.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여기 그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잘한 것 하나 있어요. 예.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따르더라고요. 예. 비록 그것이 비상식적이고 자신들의 머리로 전혀 이해가 안 됐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르더라는 거예요. 예. 창과 칼 대신에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들고 나가는 명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예. 아니 우리들 이런 걸 들고 나가서 싸우라는 말입니까? 이러고 대들지 않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들은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전쟁이 주는 교훈이에요. 예. 그리고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각본 쓰시고 기획하시고 연출하시고 감독 이건 뭐 영화를 비유해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또 직접 싸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신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은 그냥 소품이에요, 소품. 예,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존재. 예. 기도원도 그렇고 300용사도 그렇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예, 요즘 뉴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 얹고 생색내는 정치인들이 한국에 많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일에 자기도 좀 끼어들어가지고 좀 같이 했다고 이런 생색도 내보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많은 것 같아요. 자,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나온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려보내고 겨우 300명으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나마 300명이 한 일이라고는 항아리 한번 깨고 나팔 불고 횃불 들고 소리 한번 친 거. 예, 스트레스 풀었을 거예요 아마. 예,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데도 너희들이 뭘 했다고 생색을 낼 수 있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성경을 말씀을 읽다 보면요. 바늘 하나 꽂을 틈도 없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당신의 영광을 챙기십니다. 예. 사진을 제가 하나 올렸는데 엊그제 제가 우연히 이 임현정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그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피아노 협주곡 2번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아,
라흐마니노프를 이렇게 칠 수도 있구나. 너무나 열정적이고 감정적으로 몰입하는 연주를 합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가 유튜브로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예. 너무나 다른데 너무 신선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나오면 또 그 뒤에 계속 뜨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니까 인터뷰도 있고 뭐 하길래 좀 봤어요. 근데 하나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을 들었어요. 예. 이분이 연주할 때마다 청중이 한 사람이든 3만 명이든 숫자는 완전히 잊어버린다. 예. 아무것도 생각하지, 자기한테 스스로 그렇게 다짐을 한대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마음껏 즐기자. 예. 음악만 생각하고 음악에만 빠져들자. 그러고 다짐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맞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몰입하고 그렇게 전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드온이나 300용사들이 미디안 연합군의 그 엄청난 숫자를 생각했다면은 그들이 다리가 떨려서 전쟁에 나설 수도 없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면정 이분처럼 아마 그들도 그랬을 거예요. Forget about the numbers. 숫자는 잊어버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것만 생각하고 그대로 따르자. 그랬던 것 같아. 예. 자, 임현정 씨가 그 작곡가와 그 작품들을 사랑하고 빠지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몰두할 수는 없을까?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30분 설교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저분은 그 40분 연주에 말이 악보도 없이 한 번도 안 봐요. 악보도 없어요. 악보도 보지 않고 그 건반을 수십만 개를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공부하고 연습을 했으면 저럴 수 있을까? 정말 부러웠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예. 그 피아니스트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베토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베토벤을 스토킹한다. 베토벤의 악보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스코어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편지들, 그 다음에 일기장까지 다 들여다보고 그때 그 작품을 쓸 때 그가 무슨 생각을 했고 무엇을 고민했고 무엇을 좋아했는지 베토벤의 인생 전반을 추적한다는 거예요. 스토킹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들으면서 제가 머리를 한 대 맞은데 띵 해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녀가 베토벤을 사랑하면서 그 베토벤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고 연구하는 것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얄팍하고 형식적이냐. 여러분들은 저처럼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오늘 그 기도원과 그 300 용사들처럼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믿고 의지하고 따라보겠다. 영화 그 인터스텔라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 딸 몰피가 한 말이 생각이 나요. 저는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빠가 딸한테 와서 이렇게 묻죠. 넌 아빠가 다시 돌아올 줄 어떻게 믿었니? 그러니까 because my dad says so. 내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몰피가 그 아빠의 말을 믿고 늙어 죽을 때까지 아빠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런 고백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Because the Lord says so.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 오늘 우리가 소심하고 의심 많은 그 기도원에게서 눈을 돌렸어요. 그 말씀은 소심하고
두려움 많고 걱정 많은 우리 자신에서 좀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원을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오래 참으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거듭 그 증거를 요구하는 그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에게 화를 내시거나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심함이나 연약함이나 그의 한계를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여러 번의 증거에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 기도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 병사에게 꿈을 주시고 또 그 옆에 있는 동료에게 그 꿈의 해석까지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을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시고 그걸 들으라고 하신 건 다 하나님 하신 거 아니에요. 미디안 군대가 기드온의 공격에 자중질환에 빠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런 전술은 정말 하나님만이 하시는 전가의 보도죠. 성경에 이런 승리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을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도 싸워주실 겁니다. 기드온과 300명사들은 믿음이 뛰어나거나 용맹스럽지 못하였지만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꾸역꾸역 그냥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점을 좀 배우자는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그다지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순종하고 한번 인생을 한번 거기다 걸어보자.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자. 비록 우리가 소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숫자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하나님 앞에 선 나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 위치가 중요해요. 내가 어디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기도원처럼 그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업적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한순간도 숨쉬고 살아 있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병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함으로써 말씀 안에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기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